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 활동했던 선지자,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통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한 400년 동안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은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포로 후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라기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선지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는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특별히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요. 굉장히 서로가 이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6절에 보시면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 진짜 공경한 건 맞나? 나 공경한 거 니들 맞아?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7절로 마찬가지인데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냐면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율법을 따라서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열심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잔치예요. 그런 예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밝은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7절 이제 우리와 연관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용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찬 용어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탁은 음식이 제공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식탁이니까 누가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제공하는 건데 또 여호와의 식탁이니까 누가 함께하는 식탁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식탁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식탁이고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는 식탁인데 그 식탁을 멸시하는 것이 누굴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8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희생제물을 어떤 걸 드리냐면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총독에게. 그거 너희 총독이 다시 말하면 일반 이 총독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전라북도로 하면 도지사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지사. 도지사에게 이거 갖다 줘봐라. 그거 받겠냐? 저는 것, 병든 것. 예를 든다면 그 음식을 바쳐서 해가다 보는데 저 어디서 썩은 것, 다 저 망가진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갖다가 도지사에게 음식 드세요. 그러면 드시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거기 보시면 중간 부분 보시면 훔친 물건이 나와요. 물건을 훔쳐갖고 와서 드리고 있다.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딱 갖다 주면서 이게 하나님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호와의 식탁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신명기 15장 한번 보세요. 한 구절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들 마음의 중심 속에 율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없어요. 이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 신명기 1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 안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거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겉은 율법을 따르고 있어요. 겉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동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따르고 있지만 실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죽을 동물 아닌가? 어차피 동물 죽을 건데 아니면 아무거나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좋은 동물을 드릴 필요가 뭐가?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 우리가 열심히 드리기만 하면 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제물 드리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드리라고 하면 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 가요? 헌금을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헌금 많이 드려 열심히 드려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헌금은 안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1장, 다시 말라기 1장 와보세요. 이렇게 드리면서 뭐라고 한가 보세요. 1장 9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은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은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 이렇게 나를 갖다 멸시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전혀 관심 두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해놓고 은혜를 달라고? 자 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이들 마음이 나옵니다. 한번 그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뭐 한다고 나와요?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이렇게 나와요. 콧방귀 낀다는 거죠. 자, 번거롭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적어도 4가지 뜻이 있어요. 괴롭다, 피곤하다, 지루하다, 성가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동물을 들이면서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거 너무 괴로워. 왜 이런 걸 자꾸 하라고 그래? 아, 이거 성가셔. 왜 자꾸 이거 해? 아, 이거 너무 지루해. 왜 자꾸 그냥 계속 뭔 동물만 잡으라고 그래? 너무 지루해. 이거 하나님 너무 성가신 거야. 우리에게 너무 성가시게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지루한 거야. 이걸 너무 우리 피곤하게 하는 거야. 아니, 뭘 해야지. 맨 동물만 잡으라고. 이게 뭐 하는 일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성가시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 속에 마음의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 없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잘 지은 건물에 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해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걸로 내 이름을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멸시할 수 있어. 왜요? 뭘 가볍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예배라면 오히려 그 예배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멸시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식탁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죠? 흠없는 동물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흠없는 동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 뭘 드렸어요? 다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흠없는 동물을 원하셨어요? 그 흠없는 동물은 신약시대에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셔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희생 동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뭡니까? 주의 식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식사가 주의 식탁이에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잔, 주의 식탁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결국 이 얘기 속에는 뭐가 함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찬이 이미 여기에 주의 식탁 속에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찬식을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된다면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또다시 제단을 쌓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당은 제단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제단은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단이시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제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찬을 할 때 제사라고 하지 않고 제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식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재단이면 어떻고 식탁이면 어때요? 이런들 어때요? 하고 저런들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라기 1장에 나오는 그러면 제사장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뭘 무시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의 역사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찬식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번거로워. 지루해. 성가셔. 아우 시간만 더 늘어나겠네. 막 그런 사람들. 제가 목회자들과 얘기하면서 성찬식을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들이 있냐면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늘어날 건데 너무 번거롭지 않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식탁을 같이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 먹잖아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시간 따집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오히려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네 그러는 거지. 누가 사랑하는 사람과 식탁을 같이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그럽니까? 밥 먹고 헤어질 수 없어서 커피숍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루하다고요? 그것이 길다고요? 그것이 성가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이 성찬식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떡을 잔에다 찍어 먹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요. 주님의 뜻을 완전히 망각하는 짓이에요. 떡과 잔은 분명히 의미가 달라요. 주님께서 그걸 구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간편하게 하려고.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 많은데 언제 그거 하나씩 나눠 먹냐고. 다 찍어 먹으면 되지. 어차피 먹을 거 끝날 건데. 똑같지 않으세요? 어차피 먹고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을 건데 뭐하러 찍어 먹냐고. 뭐하러 나눠 먹냐고. 그냥 찍어 먹고 시간 간편하게 빨리빨리 끝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지금 요즘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을 성찬식에 막 참여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성찬이라고 안 써놓는답니다. 그때 애찬이라고 써놓는답니다. 식은 성찬식을 하는데 애찬이라고 써놓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들이 보면 큰일 나니까. 아니 남들이 보는 건 그렇고 주님께서 보시는 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요즘 성찬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느냐? 주의 식탁이라고 식탁을 하면서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요. 말라기 1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누구 얘기합니까? 말라기 1장 3절 4절이요. 3절에 보시면 누구 나오냐면 이름이 에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돔이 나와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냐면요. 1장 4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에서를 여기에 언급을 했겠어요? 글은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누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고, 원래 1장 3절, 4절과 6절로 쭉 여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에서를 얘기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히브리서 12장, 이 신약을 한번 보시면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저 뒤로 신약을 가셔서.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성경 367쪽 98쪽인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잖아요. 왜 망령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증거가 뭐냐면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게 창세기 25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여러분들
이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에서는 거의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나와요. 그 들사람, 밖에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 이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아마 사냥을 하고 왔겠죠. 돌아오는데 심히 피곤했다고 나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야곱이 이 붉은 그것을 이렇게 뭘 하고 있었어요. 뭐 성경에 팥죽이라고 했는데 진짜 팥죽인지는 모르겠어요. 팥죽을 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오자마자 배가 고프니까 얘기를 합니다. 나 그거 좀 먹게 해라. 나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파십시오. 그럼 내가 이거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밥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에? 밥 한 끼 굶는다고 죽은 거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팔아버립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속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집에서 얘기하는 뭐 장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야곱의 이 이스라엘 집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이것이 언약의 백성인 걸 언약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말로 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이것인데 이걸 밥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밥 한 그릇이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가 뭐가 중요해? 내게 지금 가끔 그런 사람도 많거든. 내게 지금 밥 한 그릇이 내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교회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거룩한 것을 거룩히 여기질 모르는 사람들. 그게 에서예요. 바로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밥 한 그릇에 팔아버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선물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밥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건 에서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식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식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도 밥 먹고 뭐 틈나면 밥 먹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먹죠.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고 혼자 밥 먹든지 뭐 밥을 많이 먹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식사를 주의 식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행하는 이 성찬식만 뭐라고 불러요? 주의 식탁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의 식탁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첫째는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빵과 포도주는요, 1세기 당시에는 일상적인 음식이에요. 그냥 보통 나가면 먹을 수 있는 게 빵이었고 보통 나가면 먹을 수 있는 게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보통 먹는 음식이었어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 음식이 왜 특별한 음식이 되었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이 되어서 그걸 성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일상적인 음식이었는데 돈이 있으면 세상 어느 음식점에 가든지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진귀한 음식들, 다른 사람이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 속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값진 금덩어리를 들고 와도 성찬의 음식 한 방울도 안 줍니다. 못 먹습니다. 세상은
학벌이 있으면 학벌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습니다.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밥 먹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이요, 그 노동자하고 밥 안 먹어요. 자기들끼리 밥 먹지. 사람들은 인맥을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찬은 학벌도 재벌도 인맥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찬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야말로 얼마나 존귀하며 그 누구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벌을 가졌던,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가장 좋은 인맥을 가졌던 그 누구도 함부로 참여할 수 없는 게 성찬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빵 한 조각이고 잔 한 잔 같지만 이 빵과 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한가가, 세상에서 그 어떤 돈이나 어떤 것도 이 한 잔을 살 수 없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먹고 있다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 이 소중함을 배운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해 보이는 거고, 세상에서 많은 모임이 있지만 교회 예배로 모인 이 공동체가 소중히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밥 한 그릇 주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귀중함을 배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세기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음식, 보통 사람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구별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존귀함을 알고 오늘 성찬식에 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식탁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의 식탁을 우리 한국교회가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찬이 귀중한가를 이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준 이 식탁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중한 잔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 백성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런 떡을 베풀게 하셨사오매, 또 잔을 베풀게 하셨사오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